쉽지만 어려운,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또 쉽게 지켜지지 않는 계명이 바로 이 3계명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하는 19년 동안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말다툼 말고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을 딱 2번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에 비하면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싸움을 안 했냐면, 일단 성격이 좀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싸우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어오면 대부분 피하는데요. 단 2번은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가 이렇게 거꾸로 솟구친다는 말이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딱 2번 싸웠을 때 이유가 동일했는데요. 제 친구가 저 말고 제 부모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욕을 하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너 수업 마치고 학교 뒤로 나오라고 큰 소리 쳐놓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수업 끝나고 학교 뒤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욕할 수 있냐고 막 싸우는데 대부분 얻어맞고 아직 안 끝났다고 붙잡고 또 맞고 하여튼 그랬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3번째 계명은요,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괜찮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한다. 가만히 있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부모님의 자녀가 맞을까 의심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명이 정말 중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10달 쇠마의 말씀도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되는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을 살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을 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10가지 계명, 성경의 압축,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가운데 3번째 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10계명에서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잘 사용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십계명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더럽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잘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형벌까지 가느냐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제가 레위기 2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던 이 슬로밋의 자녀가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딸을, 이 여인을 이제 모세에게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무슨 말일까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은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예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 혹은 뭐 이렇게 접신을 하거나 그 강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에도 돌로 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징계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 번째 계명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에 어려움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되어 받아들여 적용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삶에 적용을 한 예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번역하거나 혹은 말을 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주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땡땡땡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게 하기도 하시나 보네요. 예.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최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님의 조남을 설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끔 드라마 혹은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제 오마이갓을 남발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 제기랄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마이갓 하나님, 오나의 하나님, 이거 막 수시로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도 뜻도 모르고 허망되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어기는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함부로 남발하거나 오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해석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대에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문서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문장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보다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과거의 사람들은, 고대의 사람들은 저주할 때에 신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것은 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힘, 속성이 그의 이름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주하는 것보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저주가 더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수를 저주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모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덜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모욕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시간에 이 계명을 실제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하거나 협박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모욕하거나 협박하거나 저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셔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두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지 안 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두실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마십시오. 이 계명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왔고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거나 혹은 위기의 상황 앞에 혹은 내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사기꾼이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가면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자녀들이랑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위험보다 그 당시의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벌써 머리에 더 빨리 들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후회도 늦어요. 부모님도 그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요.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졌다면 더 조심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명령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각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어로요 나사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직역하면 이름을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요 이름을 들어 올리다, 이름을 높이 세운다, 이름을 운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이름을 입술 위에 올린다라는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왜 3계명에서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일부러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3계명에서 정확하게 좁혀서 위증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좁혀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표현을 쓴 것은 이와 같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단어를 썼다면 우리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때든 욕이나 저주나 맹세할 때에 그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든 일반 대화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든 심지어 예언이나 예배나 설교 같은 종교의식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일부러 포괄적인 단어를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포괄적인 세 가지 의미를 그대로 다 받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잘 적용을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인데 원어로 이 샤웨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명사는 구약에 52번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52번 사용될 때마다 의미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 샤웨의 어근의 가장 중심적 의미는 공어 혹은 근거 없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용례를 살펴보면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 그러므로 허망함, 가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헛되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없는 일에 허망하게 가치가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어가면서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의 이름을 막 남발하거나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타인과 대화할 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허망하게 가치 없이 남발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나아가서 이제 거짓, 속임의 의미도 있는데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참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본인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확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언하고 전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큰 위기 앞에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늘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위장해서 거짓 평강을 외치는 경우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확신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된 겁니다. 그러할 경우에라도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특별히 이제 한순이 대부분이 새 가족들이고요. 순 식구들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이 두 분에 한해서는 대신방을 먼저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대신방은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말씀 듣고 가서 전달을 하거든요. 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도를 하고 적어놓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요, 진짜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진짜 하나는 확신을 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잘못 전달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자세가 늘 있어야 되겠다라고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혹은 뭐 순장, 리더분들 나눔을 할 때요, 혹시라도 이러시면 안 돼요. 뭔가 예를 들어서 순장님이야 순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막 순식구들이 막 눈에 막 은혜가 막 찰찰찰찰 흐르는 거예요. 너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강한 임팩트를 한번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간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약간 곁들여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침에 있어서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전달하게 될 때에 화가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잘 구별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만큼은 더 조심하여서 정확하게 구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거를 너무나도 허망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달린 그냥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계명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언급하거나 남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남을 해하거나 또 위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좀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게로 몰려와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나라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말고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자, 그러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편애하는 하나님 아니실까요? 이런 표현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는 했지만 상대방에게 그것을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인식이 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요즘 우리 기독교 연합회가 이제 모여서 다른 지역 이제 많은 이제 노예들과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면은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린 대로 안 돼요. 뭐 족구 시합하고 이렇게 뭐 배구 시합하고 뭐 하여튼 무슨 이렇게 시합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승리는 내 것일세 막 찬양을 해요. 예, 구세주의 보혈로서. 상대방들도 다 목사님이시거든요. 다 장로님이셔요. 그럼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뭐 구세주의 보혈로 이기고 저쪽은 보혈이 약해서 졌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좋게 다가왔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좀 좋지 않은 어떤 일이라면 그런 표현들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좀 자제하고 좀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후로 저도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삶이 남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조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계명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나폴레옹 잘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날은 정복을 하러 이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이제 수행 중인데요. 정말 그 말단 사병 중에 나폴레옹과 이름이 똑같은 사병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생활이 개망난인 거예요. 주변에서 막 이 나폴레옹을 욕해요. 너 왜 그러냐고, 좀 똑바로 좀 살라고, 좀 단숨에 기본도 하라고. 이 이야기가 돌아서 나폴레옹 장군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날 이 막사로 찾아와서 이렇게 딱 한마디 했대요.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라. 딱 한마디 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종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대답이 뭡니까? 그들의 삶을 바꿔야죠.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바꿔서 그 무엇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키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러 가는 길이었나 오는 길이었나 하여튼 뭐 신방 갔다 오는 길이었나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 이제 운전하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옆을 보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차에서 창문을 쫙 내려요. 한편으로 이제 담뱃재를 탁탁 터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마 아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남편분은 안 믿는데 그 차를 타고 왔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익툭수 팍
붙여놓고 막 불법은 다 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럼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물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서 거룩함이 상실되는 분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의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언어로나 나의 삶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감히 욕을 듣는 그런 언행을 삼가하고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 삼계명을 잘 지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